네,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서 발가벗은 채 잠자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함이 자기의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었고 아비의 하체는 보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함이 한 이 행동을 알고는 함의 아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18절 19절에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셈, 함, 야벳이죠.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9장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생겨났음을 증명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그 포도주 사건과 그 아들들을 저주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본주의 관점으로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이 물론 잘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체를 좀 보았다고 그것을 좀 덮어주지 않았다고 그것도 함을 직접적으로 저주한 것도 아니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가나안은 노아의 하체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저주하고 그 저주의 내용도 너 잘못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너 오늘 저녁 밥 없어. 뭐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형제의 종이 되라. 이렇게 저주한 것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그렇게 저주를 한 노아는 어떻게 보면 함이 그런 저주받을 짓을 하게끔 빌미를 제공한 자임을 생각하면 더욱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지 이 인본주의적인 관점,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경 보다가 시험 듭니다. 자, 그럼 복음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은 노아가 대홍수 이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벌거벗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 스스로 벌거벗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스스로 벌거벗었다. 어쩌다 허리끈이 끊어져서 바지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술 기운에 노아가 스스로 바지를 내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은혜를 잊기 전 노아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동안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인류의 새 시조로서 술에 취하여 스스로 발가벗은 이 노아의 모습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취하여 범죄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은 뭐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범죄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내가 주인 되어 산 걸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꼭 구주로 그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22절에 보게 되면은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고 한 것은 잠깐 힐끗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노아의 하체를 보고 즐기면서 자세히 뚫어지게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 함이 얼마나 음란에 빠져 있었던 자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리고 함은 아버지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함은 나름 그 모습을 탐닉하고는 이 사실을 두 형제에게 다 까발리고 맙니다. 이런 아버지를 정죄하는 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하여 사정없이 정죄하는 율법을 생각나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그래서 죽어도 자기는 천국이 있다면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 안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들을 대인 짊어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안 믿습니다. 예수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다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율법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누구든지 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연약하여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잘났어.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났어. 내가 살았어. 그러나 계명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계명이 딱 비춰지면 죄는 살아나고 내 안에 있던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이거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엔 다른 복음이 선포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드려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살면 구원이 취소된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늘 교통 속에서 이분이 주시는 감동과 그 소원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 조문 몇 개 지키는 걸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이분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그 소원함 따라서 우리가 산다는 것, 성령을 쫓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 함의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함의 얘기를 듣고는 함과 달리 아비의 옷을 취하여 그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세상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2절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 받은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허물을 씻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잘못했을 때 정죄받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변함없이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오기 원하셨던 아버지 품 안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탐대히 안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 할지 감동함과 소원함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담대히 그 성령을 쫓아서 그 성령이 주는 그 감동과 소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아들들이 행한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함의 아들 중에 한 명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잘못한 것은 함인데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아니 왜 함이 잘못했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왜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의문이 들수록 더욱더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비와 조상들로부터 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함 형제들에게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노아는 함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함을 축복하셨는데 누가 함을 저주하래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못하고 대신 예언의 영으로 가나안 족속이 함과 같은 죄의 성향으로 타락할 것을 미리 알고 함의 아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을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저주를 받느냐?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후에 가나안 족속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야벳의 후손인 마케도니아,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아가 셈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은 셈의 후손으로 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 말은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셈의 후손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그 주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즉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셈의 후손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메시아가 날 테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은 뭐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복음을 들어야 믿죠. 그러므로 복음을 들 수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축복 시대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에요.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항상 찬송할 그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 이름으로 영생 받고, 예수 그 이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항상 구원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만임이 내가 있어서 만입으로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땅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부경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한번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받고 영원한 불구덩에 갈 것인데,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이 염려 근심하는 것, 이 땅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염려 근심하는 것은 사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과 동행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 것을 항상 알려주는 겁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은 야벳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야벳이 셈을 지배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셈족이 누리는 영적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셈족이 누리는 영적 축복이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는 축복,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한다면 셈족이 누리는 영의 축복, 즉 영생을 얻고 주님을 아는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은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거, 성령을 쫓아 사는 거, 주님을 아는 거, 주님을 아는 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사실은 저주받은 가나안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에게 주어진 저주 속에도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비록 가나안은 저주받은 종의 신분이지만 셈과 야벳의 지경 안에 머물게 하셨어요.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가나안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를 동일하게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의 신분일지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 또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노아가 가나안, 셈, 야벳에게 저주와 축복을 한 것은 인종과 상관없이 아담 안에서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다 구원해 주신다. 다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는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정말 순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 있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꼭 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라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 세상 복을 다 모아도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산 받는 게 아닙니다.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그런 복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당신이 영생 얻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죄산 받은 거예요. 자녀가 밖에서 놀다가 어디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가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선행과 교통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장차갈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그 영광을 그 희락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날 죄에서 구원한 주님께 감사하면서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맛보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환난일자도 구원의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